4월 달 되니까 이제 새봄이 되어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옷차림도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새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봄은 다른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왜 봄에만 유독 새 봄이라고 그럴까요? 어, 뭐 여름은 새롭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뭐 흔 여름이라서 여름은 그냥 부르고 봄만 새 봄이라고 그럽니까?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새 봄이라는 뜻은 새롭게 본다라고 한 뜻이라고 그래요. 새롭게 본다.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새 봄의 본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봄을 맞이해서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몇 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제 두 날개 시리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자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한 9째 주까지 우리가 함께 했고, 또 전도대회를 맞이해서 전도 메시지를 같이 나누다가 이제 4월 달 들면서 새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주셔갖고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약 한 10주 정도 넘게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약 AD 49년 혹은 62년 둘 중에 한 해에 쓰여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에 있어서 아마 49년이나 62년 전에 62년경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성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집니다. 본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혹은 다른 이방 나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했던 것처럼 재산을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서 구제하고 과부들 돌보고 이러한 일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방과 평가를 하면서 서로 성도 간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외적으로 박해가 있게 되자 성도들이 이 박해 견디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으면 되고 우리 세상과 타협하면서 생활합시다 하고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적인 죄악들을 그대로 여전히 세속화되어서 짓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영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의 영향이 받았으리라 신학자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은 바울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또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는 이러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를 통하여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강조했죠.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죠. 이것을 바울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상이 들어가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그러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이고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구원받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속화되어가는 신앙생활의 성도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야고보를 감동시켜 주셨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이 말씀에
기초 삼고 이러한 배경을 기초 삼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참된 믿음은 행위를 보면 알게 된다. 행위는 참된 믿음의 열매가 된다. 그러한 것을 강조하면서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핵심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자 이러한 시련을 당할 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시련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후반부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된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한 10여 주 동안 우리가 배울 텐데 귀한 말씀, 우리 현대 한국 교회가 이러한 위기에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박해 아닌 박해가 있기도 하고, 또 내적으로 분열과 분쟁과 혹은 개인적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행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속화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기초 삼고 이 야고보서를 천천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먼저 야고보서는 그러면 성령이 누구를 감동시켜서 쓰신 것이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1장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라.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는데,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별로 이름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두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고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이 나와요. 두 사람은 누구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의 이름을 외울 때 어떤 순서로 외우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잖아요.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세베대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였죠.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인데 야고보, 요한.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이며 제자인 야고보를 얘기하죠. 그래서 흔히들 야고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지를 오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소개하는 야고보가 쓴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어떤 야고보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어머니가 마리아였죠. 물론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통하여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 배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고, 야고보도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같은 뱃속에 나온 형제지간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동생 야고보는 형인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별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5절 볼까요? 이 야고보의 생애를 잠깐 훑어볼 텐데, 요한복음 7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 형제는 누구의 형제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형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까지, 그 안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야고보도 포함되는데, 야고보를 포함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생전에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였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7절 바울 사도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났는지 소개하는데 마리아가 만났고 베드로도 만났고 또 이 사람도 만났다 소개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되자 이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하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거기에 야고보가 또 등장하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 형인데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구원자였음을 깨닫고 그가 이제 기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배신문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아우들은 누가 포함된 거예요? 야고보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때 열심히 오순절날을 기도하다가 무엇을 받지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이 야고보가 어떤 생활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한번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거기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러면서 이 야고보를 소개하는데 기둥 같은 분이다.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지도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 생애 때는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회심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야고보가 두 지도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를 쓰는데 누구에게 쓰냐면 아까 얘기했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는 성도들이 어떻게 시련을 맞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참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가르치면서 격려하고 이 교훈하는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자 1절 보기 전에요, 잠깐 저를 보면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라면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가장 뛰어난 소개의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쭉 야고보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 나는 예수님이 동생이고 내 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야 뭔가 권위가 세워지고 좀 내 자신도 좀 이렇게 뻐기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근데 1절 말씀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었어요.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뭐예요? 종인 누구예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저는 1절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야고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뭔가 좀 예수님에게 나를 좀 연관시켜 갖고 내 권위를 좀 높이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 야고보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다, 노예다, 나는 종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생인 것을 감추고 종된 것을 밝히면서 이 메시지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걸 참 좋아해요. 혈연, 학연 혹은 친척 어떻게 좀 연관, 이웃집 아니면 건너 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 국회의원 누구 알아? 그러면서 좀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걸 참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누구의 편승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예수님을 만난 뒤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으로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육적인 관계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관계를 육적인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이제는 동생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첫 번째 인사를 나누자마자 곧바로 시험 중에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성도들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먼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와 아마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개역 성경에는 그냥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상황이나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이 시험이란 단어가 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어느 날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만들어서 줄 수 있겠느냐, 먹을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죠. 왜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죠? 거기는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트. 그거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수준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시험해요? 야,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 이삭을 나에게 바쳐봐라. 그렇게 시험을 하죠. 그거는 테스트예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아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어떻게 통과하면 된다고 배웠죠?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치는 흉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 위에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에요. 테스트죠. 그건 순종함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명을 주실 때 그래요.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이 양을 먹이게 하면서 표현해 볼 수 있겠냐? 그거는 도망쳐야 될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죠. 이러한 사명의 시험들이 올 때, 테스트가 올 때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같이 표현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emptation이죠. temptation. 이 유혹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이 정욕으로 시험하기도 하고 물질로 시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리로 우리를 시험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정욕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물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시험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시련입니다. 시련. 영어로 얘기하면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건 아니고 또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하여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어떤 생각지도 않은 질병을 얻었다든지 혹은 자녀가 죽음을 당한다든지 배우자를 잃게 된다든지 혹은 물질, 부도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는 이 환경 속에서 오는 시련 속에서는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이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인내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내한 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오히려 믿음이 그 기간을 통하여 성장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당할 때는 인내로 지키고 있으면, 통과하고 나면 뒤돌아보면 내 신앙이 부쩍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실 때,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하여 올 때 인내함으로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험 2절부터 8절까지 나올 때 시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 시험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 번째 해당하는 시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련. 그 야고보서의 배경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박해가 왔습니다. 박해. 이 그리스도인들을 못 믿게 하는 박해가 오는 이 사회적 환경이 올 때, 그러한 박해를 통하여서 어떻게 시련을 이겨나갈지에 대한 그러한 해답이 주어진 것이죠. 첫째, 그러면 이러한 시련이 올 때,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2절 말씀에 오니까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은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라.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시련이 오면 기쁘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련이 오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시련이 왔다고 해서 헤헤 웃으라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이 병 들어갖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웃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기뻐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련이 왔다고 해서 두려움의 절망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 그것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면, 이러한 고난 시련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잘못, 죄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편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했더니 그릇 행했더니,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행했더니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또 71절 말씀 볼까요? 71절. 이 고난 시련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익한 것입니까? 유익한 것입니까? 이 다윗은 시편 말씀을 지으면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7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의문점으로 항상 시작되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환난을 주시는가? 물음표로 시작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시간을 그 인내하면서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나중엔 느낌표로 바뀝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구나, 시련을 주셨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므로 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당함이 오히려 내게 무엇이 되었다?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환난은 소망으로 이끌어주기에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왜 환난 중에도 바울 사도는 즐거워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나중에 무엇을 이루는 줄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때. 근데 대부분이 그 시련을 통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보통 사람과 달리 이 사람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꿈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이 시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거리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훌륭한 의사가 있어서 당신은 어떻게 의사가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그의 과거를 얘기하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혼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모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였죠. 초등학교 때인데 어머니가 막 배를 아프다고 그래서 싸매고 막 뒹굴뒹굴 그래서 어머니를 막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에 이송한 거죠.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뭐냐면 맹장이라는 거예요. 맹장. 맹장이면 수술하면 되는데 의사가 돈을 갖고 와야, 원무과에서 돈을 갖고 와야 수술해 준다고. 근데 이 가난한 가정이었거든요. 돈이 지금 마련할 수 없으니까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했는데 결국 그 병원에서, 원무과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병원에서 내몰아졌고, 결국 이 맹장이 터지면서 복막염이 돼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시련을 당하면서 이 꼬마 아이는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좋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사가 되겠다. 우리 엄마처럼 돈 없어서 못 고치는 질병들 돈 없어도 고쳐주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그는 그때부터 소망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의대 들어가고 나중에 병원에 들어가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그런 간증하는 건 아닙니까? 환난은, 시련은 오히려 그 속에서 거룩한 울분이 나오게 하고, 거룩한 울분은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울분을 복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자세는 뭐냐면 그 울분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나를 쓰임받게 하는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오히려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그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오히려 나는 즐거워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 아름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자꾸 신경통이, 무릎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왜 자꾸 척추가 휘어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이 자꾸 백내장 녹내장 들어가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르신이 돼가면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왜 자꾸 고통과 통증, 시련이 옵니까? 그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너무 편하고 좋으면요, 하나님께서 야 그만 천국으로 올라올래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러죠. 제자들처럼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사는 게 좋사오냐고, 우리는 아마 이 땅 가운데서 살려고 천국에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신경통에 시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몸의 연약함을 갖게 하기도 하면서 통증이 오면서 견딜 수 없게 만드시고, 그리함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좋겠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갔으면 좋겠다. 질병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은 소망을 낳게 하기 때문에요. 시련을 통하여서 이러한 소망, 꿈을, 비전을 갖게 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시험을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이 시험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이 시련을 통하여서 너희로 무엇하고 온전하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들고, 성품, 신앙적 성품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온전하게 하고, 이 시련을 통하여서 불순물들은 빠지고, 욕심이나 다툼이나 그러한 마음들 불순물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구비하는 건 뭐냐면 도구들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더 구비하게 하시고, 또 인내, 또 절제, 이러한 것들을 막 구비하게 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신앙적인 인격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완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 나를 신앙인으로서 온전케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알고 오히려 이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시련을 만날 때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로,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3, 4절 말씀에 보면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내하라. 이 시련은 해결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에요. 견뎌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뭐하라?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기뻐하라의 다음으로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뭐예요? 온전히 이루라. 그 온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목적한 바가 있거든요. 믿음의 성장, 이 정도까지 성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온전히 이 인내를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욥은 이러한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이 철, 금 이리 막 섞여 있는, 금이 이제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불에 막 녹여 갖고 순금으로 나오기 위해서 막 불 속에 넣죠. 이 단련할 때는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지요. 그때는 힘들다고 해서 불 속에 나오면 그 순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단련할 때까지 잘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시련 가운데 인내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인내는 어떤 분에게는 한 달이 있고, 어떤 분은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분은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잘 단련할 때 인내 잘 참고 견디면 훗날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은 신앙 인격적 모습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오늘 두 가지를 잠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냐면, 오늘 핵심은 인내인데,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인내로 견뎌내는 것보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게 더 쉽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자꾸 선택하다 보니까 이 시련을 잘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고 텔레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는 게 쉽습니까? 태양의 후예를 보는 게 더 쉽지요.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그 악보를 보며 악기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막 그 피아노를 연습하고 그런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거 포기하고 그냥 중간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쉽습니까?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노는 게 더 쉽습니다. 그게 쉬우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 직장 사표 집어던지고 뛰쳐나오는 게 쉽습니까? 사표 집어던지고 뛰쳐나오는 게 더 쉽게 생각되니까 그 어렵게 생각하는 걸 안 하고 직장에서 그냥 뛰쳐나오고 또 다른 직장 가고 거기서 또 부딪히면 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아침에 직장 생활 5일 동안 6일 동안 하다가 주일 아침 돼서 늦잠 잘 시간인데,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욕하고 옷도 가다듬고 또 식사 애들 챙겨주고 또 남편 옷 입게 하고 또 애들 또 교회 갈 애들 챙겨갖고 또 가방 챙기고 또 얼굴에 분장 화장 막 이렇게 해갖고 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늦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식탁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먹는 게 쉽습니까? 그냥 늦게 일어나서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소파에서 앉아서 모닝커피 하나 마시고 있는 게 쉽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것을 선택하죠. 왜 어려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그 중간에 포기하는 건 쉽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중단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비싼 대가가 치러집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던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면 자격증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뽑아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는데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13장 가기도 전에 기근이 있자, 13장에 보면 기근이 오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 시련이 오면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데 견뎌요, 안 견뎌요? 야, 이거 기근이 왔다, 먹을 게 없다, 목마르다.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는 것이죠. 중간에 시련, 기근이 온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애굽, 세상 가운데 내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편한 삶을 삽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시험이 왔죠. 어떤 시험이 왔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깨닫고 그가 다시 어디로 다시 올라오기를 다시 결정합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자 하고서 아내를 이끌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내려가면 그러면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어요. 나오미가요, 이 베들레헴의 기근, 똑같이 환경적인 시련이 오자, 기근이 오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편하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그 속에서 물론 며느리를 얻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죽임을 당해요. 또 두 아들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생겼죠.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땅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갔더니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이 왔구나 생각한 이 나오미는 이 룻을 비롯한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하면서 올라가죠. 여러분, 모압 땅에 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 시련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련 속에서 중단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합니까? 포기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포기를 자주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도 급성장하는 걸 원합니다. 부자도 급하게 그냥 부자 되는 걸 원하죠. 벼락스타, 벼락출세, 벼락성장, 벼락부자, 혹은 가정의 행복도 벼락으로 막 쏟아져서 갑자기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영적 성장조차도 벼락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조급한지. 하여튼 3분 라면이 물 붓고 3분인데 물 붓고 나서 먹는 데까지 3분 안에 다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이 포기하는 것을 쉽게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인내를 훈련해야 됩니까? 오늘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내를 훈련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이 부분만이라도 잘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포기의 순간을 넘으십시오. 포기의 순간을 넘으십시오. 저희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대학교 갈 때, 고3 때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체력장. 제가 체력장 중에 자신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던지기도 있었고요. 턱걸이는 자신이 없었어요. 턱걸이는 2개 하고 떨어졌어요. 보통 16개 막 해야지 1등급인데 턱걸이. 어디서 많이 점수를 따냐면
저는 그 오래 달리기. 우리 중3 때 몇 미터 오래 달리기 하냐면 고3 때 1000m 합니다. 1000m. 1000m 오래 달리면 보통 학교 운동장이 한 바퀴가 200m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5바퀴를 돕니다. 1000m를 몇 초에 들어와야 되냐면 몇 분에 3분 54초인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3분 54초. 이제 반 아이들이 한 60명 같이 뛰면요. 그때는 이제 한 번에 막 60명씩 막 들어가니까 60명이 뛰면 그 중에 한 반 정도만 그 54초, 3분 54초 안에 들어오고 반 정도는 막 뒤에 4분대가 생기고 막 그러죠. 그 시간대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이 신월동에서 다방구 하면서 막 체력이 길러져 갖고 애들하고 놀면서 그래서 여기 지구력이 좀 있어 갖고 오래 달리기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m 하는데 제 개인적인 기록은 3분 20초였어요. 그때는요.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반에서 막 1등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오래 달리기를 하면 2바퀴 3바퀴 돌 때가 가장 힘듭니다. 처음에 달릴 때는 기분 좋게 시작하고 막 빨리 달리지만 2바퀴 정도 돌면 이제 막 갑자기 밥 먹고 뛰면 옆구리가 막 쿡쿡 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입이 마르기 시작하고 침이 그다음에 막 숨이 헐떡거리면서요 막 숨을 못 쉬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막 구토까지 나올 것 같은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열이 올라오면서 그 순간에는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야 이거 포기할까? 근데 생각해 보면 항상 뛸 때마다 2바퀴 3바퀴째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 통과하면 이제 500m, 1000m를 통과해서 5바퀴 다 돌고 이제 꼬링점에 들어가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기서 속도를 줄입니다. 혹은 또 걸어갑니다. 혹은 주저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때 이 숨이 막 차오를 때 이것만 통과하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포기의 순간을 포기하지 말고 한 바퀴 더 돌면 근데 신기한 게도 그 고통이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 되는지 모르겠어요. 200m, 300m 그 고비, 포기의 순간을 고비를 넘기면 3바퀴, 4바퀴보다는 자동적으로 뛰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죠. 그게 포기의 순간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을 열심히 해갖고 위에 있는 사람에게 부장한테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게 뭐냐고 잘못했다고 막 책망받고 인정 못 받으면요 그러면서 욕을 막 바가지로 먹고 나오면 당장 못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놈의 직장,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직장 사표 내고 그만둘까? 막 사표 낼 순간이 막 목까지 나오죠. 근데 그건 포기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따라 이 사표를 내면요 그거는 인내 훈련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거 참자. 이 포기의 순간을 한 단계 더 넘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이러한 직업 안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죠. 이게 인내의 훈련입니다. 이 포기의 순간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생활에서도 포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맨날 싸우는 것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아내랑 싸우거든요. 내가 10번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게 고쳐지지 않아갖고요 똑같은 말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마음인데 거기다가 불을 지피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단어 하나 때문에요. 아니 당신은 왜 맨날 그래? 그 맨날이란 말 때문에 갑자기 뚜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또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친정에서 뭐 배우고 왔어? 그러면요 이건 완전히 뚜껑이 열려갖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뭐 그 싸움으로 끝납니까? 이혼하자, 변호사 부르자, 막 그래갖고 막 도장 찍자, 막 그러죠. 여러분 그때가 바로 포기의 순간입니다. 그 포기의 순간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게 인내의 훈련입니다. 이번 주간에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포기의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이것을 잘 견디십시오. 그래야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의 순간은 나의 성장의 수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1000m 달린 사람이 마라톤 한 사람이 한 1000m로 얘기하죠. 1000m 달린 사람이 2바퀴째 막 호흡이 막 숨이 막힌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그 200m 달리고 2바퀴째가 내 성장의 수준입니다. 이걸 한번 뛰어넘으면 다음에는 3바퀴째까지 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아내랑 대화하면서 다툼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 한마디에, 맨날이라는 말 단어, 항상이라는 말 한마디에 내가 자꾸 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요, 그 참지 못하면 그게 내 성장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한 번 참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넘어지면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를 뚫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자세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주시는 분이에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은행에 담보를 놓고서 대출 좀 받자 그러면 거기는 후히 줍니까? 짜게 줍니까? 이 담보보다도 좀 가격이 다운돼서 대출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한 것보다 어떻게 주신 분이에요? 후히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분은 시험, 대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원래는 뭐 시험에 합격하게 지혜 달라, 수학 풀 수 있는 지혜 달라, 그게 아니라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얘기하냐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전체적인 본문 속에서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 어떤 지혜예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 이 시련을 통하여 내가 성장되길, 어떤 것이 성장되기를 원하는지 그걸 깨닫는 지혜, 하나님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지혜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지혜를 깨닫게 되면요, 인내하는 게 쉬워집니다. 왜 이러한 시련을 경험하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 성장을 원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인내가 쉬워지는 거예요. 견디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은혜 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알지 않았습니까? 배너라고 하는 10년 동안 제작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하죠. 그 10개의 주인공이었던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배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배너의 저 주인공이 이제 찰턴 헤스턴인데, 이 배너의 그 주요 장면이 뭐냐면 마차를 타고 이 주인공이 경쟁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막 배너를 넘어뜨리려고 막 경쟁하는 것이죠. 이 마차를 타지 못했던 찰슨 헤스턴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마차 타는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하고 마차를 탈 정도 됐지만은 그런데 연습은 열심히 했지만 이 마차 경주를 씬을 찍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같이 이제 그 씬을 찍는 사람들은 프로였거든요. 마차를 타고 막 달리는데 완전 프로고 자기는 처음 배워서 타는 것이라 두려움이 있었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감독인 와일러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 배너 감독에게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제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데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 마차를 타는 건 좀 연습해가지고 탈 수 있는데 경주에서 이긴다는 것은 아직 제 실력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 와일러가 이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찰턴 헤스턴에게 얘기합니다. 헤스턴 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마차에 타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찰턴 헤스턴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내가 저 프로하고 경주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와일러 감독이 유명한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당신이 이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차에 타고만 있으면 옆에 있는 프로들이 서로 부딪히려고 왔다가 자기네들끼리 뒤집어지고 결국 결승권에는 시나리오상으로 당신이 우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마차에만 떨어지지 말고 가만히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기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가 더 많겠지요. 예수님도 당했으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너에게 이길 힘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포기의 순간, 인내의 훈련인 줄 알고 잘 끝까지 고삐를 붙잡고 인생의 마차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포기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잘 승리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그 포기의 순간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서 맡겨진 인생의 이 마차 위에서 고삐를 붙잡고 잘 견뎌갈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발견한 것 때문에 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